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1장에 이어진 말입니다. 1장에 이어진 말로 당시 히브리 성도, 곧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환난,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어떤 핍박은 황제 숭배, 그러나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아가서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면제되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황제 숭배가 면제됐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핍박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로마의 어떤 박해와 또 동족인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박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 히브리 성도가 많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경고. 그래서 누가 이탈하냐? 유대 신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신자.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편지를 쓸 일이 없어요. 유대 신자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는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하고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서모라는 그 목사님은 이 모임 때마다 불받아라 하면서 목사가 마치 성령을 주는 것처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 등, 성령을 받으면 떼굴떼굴 굴른다는 등, 이런 어떤 말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하와 고난에 대해서,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비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왜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해서 얘기를 했겠는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천사보다 아래로 봤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복음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 통해서 말씀에 경고한 이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은 경계, 이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경계. 그 다음에 표적들과 기사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뭘 증언하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이 우리가 히브리서 전반부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유대인들이 상고하는 어떤 구약의 천사와 그리스도를 천사와 모세, 레위 제사장, 그 다음에 동물의 희생제사, 천하작 율법 이런 것들과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그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성자로서의 지위를 구약을 1장에서 지금 논증을 했었죠.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우월성의 논증에 이어 왜 그러냐면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앞의 내용의 결론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죠.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증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성의 논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어떤 경계와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이탈하면 누구든지 심판받는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이탈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말리울 수밖에 없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이 그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 뭐예요? 구원파 구원론입니다. 구원파 구원론.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뭡니까?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고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 이걸 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비하의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대속 사역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천사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니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뭘 들었냐 이 말이에요. 뭘 들었냐. 고전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교 가면 이건 저는 이제 신천지 출신이라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유전도사, 복음이 뭐야?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잘 알고 있구만.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거기다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 오면 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내가 오시기 전에 내가 또 죽으면 이제 문제가 다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거 땡.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왔으나 오히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결국 어긴 것이 되잖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은 복음을 올바로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정확히 정의가 나와 있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것에도 복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은 그 대가를 얘기합니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없다.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파하고 논리를 할 때 진집, 그 개역 한글에 진집죄라고 얘기합니다. 진집죄. 근데 세 번역을 보면 이건 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재산을 얻고, 여기서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진짓죄를 얘기를 합니다. 진짓죄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계속 고의적으로 짓거나 또 진리를 복음을 떠나면 그 보응이 어떤 거예요? 심판과 무서운 불만이 있다. 이게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을 통해서 뭘 또 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장차올 세상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사단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천지가 자주 쓰는 구절인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미혹의 역사하게 하사 그들로 진리를 믿지 않고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의 역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은 무엇이고 사단의 표적은 뭐냐?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리도 신천지에서 진리와 참목자, 비진리와 거짓목자 이걸 구분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건 맞아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참목자고 거짓을 전하는 자가 거짓목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참과 거짓인지 알았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왜? 저도 진리, 다 내가 비진리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주를 하지도 않고 목사를 하지도 않겠죠. 누구나 다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우리 성도가 스스로 눈을 떠야 되고, 또 인도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앉아있는 어떤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마태 23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가 문자적인 소경이 이렇게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문자적인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또랑에 빠지든지 차에 치든지 하겠죠. 영적인 어떤 소경, 자기도 설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듣는 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마당만 받는 어떤 신앙을 한다면 자기가
그 마당만 부지런히 밟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불바다라는 데 가서 막 떼굴떼굴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뇌에 가까운 거예요. 말을 하는 걸 보면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뭐 귀신이 나가고 집회 때마다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귀신하고 짰나? 한번 쫓아내면 안 들어와야지. 성령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원수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으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통해 성령이 단회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수에 성령을 임하게 한 거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8장 이후에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넬료처럼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기적을. 우리가 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제우스나 뭐 아데미나 헤르메스나 뭐 이런 아테네나 이런 어떤 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 딱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소와 하간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보통 사단의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피조물을 드러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뭐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표적 자체를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 표적 자체를 믿게 해서 그 행하는 사람이 야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그 목사를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모세 목사라고 아주 요즘 또 히트를 치더만 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불받아라 뭐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부리야를 이게 빨리 하는 것이 방언이요. 저도 하겠더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천천히 이렇게 들어봐요. 어떻게 장난을 친가. 부리야 이렇게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방언입니까? 나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데, 방언은 아무도 자기도 못 알아먹고 아무도 인간들은 못 알아먹어요. 누구만 알아먹냐? 하나님만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혼자 1대1로 자기 덕을 쌓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 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사도들을 따라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따라서 모방을 해요. 사도들이 병 고치는, 자기도 병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할 거지만 끝까지 따라야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해요. 방언하니까. 거기서 새 방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해. 방언 말하고. 이게 오순절날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귀신도 뭐 들어갔다 나왔다. 누가 안 봤으니까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런 것을 행하면서 그 능력 자체를 믿게 하는 거. 그러면 능력 자체를 행한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뭘 믿게 한다? 하나님을 믿게 한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를 믿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보다 잠깐 낮아져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 성육신을 얘기를 합니다. 비하의 신분.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인자를 돌보시나이까. 여기는 주는 누구예요? 성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뭐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없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로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게 목적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 못하게 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대속사역을 십자가 지시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 받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마리아가 만질러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는 나를 만져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에 가신 것,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승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속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이건 신인양성을 우리는 얘기를 하죠. 신인양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비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이다 얘기를 합니다. 동등.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디를 보니까 삼위일체를
세 분이면서 한 명이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네,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뭐 세 분이요, 한 분이요. 똑바로 말해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 이해를 못한다니.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 한을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그럼 세 명이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을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예요. 양태론적.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인격이 아니라 한 본질. 한 본질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same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이 아니라 same. sam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 분이지만 한 명이다.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자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근데 뭘 했어요? 우리 인간의 종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데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거.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 성육신하는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태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어떤 거냐? 마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금식을 시험하는데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아직 승리 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사단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이미 그렇게 승리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미리서 선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석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미가엘과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내어 쫓겼냐?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루었냐?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참소하는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느냐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습성은 누구 속성이냐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영계의 하늘에서. 뭐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이제 사단의 뭐 우리 개혁주의에도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죠.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잡았다고 하는데 잡은 것은 이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이뤘다. 왜? 사단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다. 이 이긴 자는 과거형이죠. 더 이상 하늘에서는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를 승리자,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이 용이 사단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라는 것은 계속된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겨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세계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속사역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킹엄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혁 한글이나 또 개혁 개정이나 영으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어떤 말의 근거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월성의 논증을 근거로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탈한 자의 어떤 경계,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따라서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사단의 기사와 표적이 차이는 뭐냐? 복음을 드러내느냐, 그 능력 자체를 드러내냐. 능력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그 피조물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유혹을 저희한테 역사했다. 내나 그들을 쫓아가는 이렇게 불바다라는데 쫓아가는 사람은 성경 모릅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 그걸 쫓아가요. 뭐 목사가 불바다라 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뜨끈뜨끈이 들어온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잠시 한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어떤 인간의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천사와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천사와 못한 존재다.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